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723페이지입니다. 교독하면서 에스라 9장 말씀을 봅시다. 이에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보고 불등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거꾸로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묻히고 우리 몸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남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와 자녀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등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들어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민족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시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만 펼쳐서 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어렵게 2차 포로기한 시에 돌아온 에스라가 기존에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오늘 보시면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복습합시다. 70년 성전 건축 20년 그리고 그 이후 60년이 지난 시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갈 때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한 3세대나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을요?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지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제3세들 와서 항말하는 거나 아니면 문화나 제스처가 여러분 동질감을 느끼세요? 이질감을 느끼세요? 이질감을 느끼죠. 그래서 뭐 교포 영어 뭐 이런 이야기, 뭐 교포룩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잖아요. 15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에스라는 그 나라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야 할까요? 누가 더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해요? 행하여 어떻게 했더니 1차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더니 자유의 몸이 되었더니 어떻게 했더니 죄 지을 기회를 받더니 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한 걸음도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죄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용했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는지 몰라요. 정치 제도는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를 늘 궁리하는 존재들이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어뜸이었냐?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답니다. 왜요? 왜? 더 기회가 많거든요. 명예가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 죄를 기을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매스미디어나 대중매체 이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누구누구 사람 갑질하다가 뭐 고소를 당했네. 최근에도 이름만 내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기업 3세가 술 먹고 경찰을 폭행해서 포토라인에 섰죠. 근데 그러면서 아유, 네, 우리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여건과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물질과 명예가 있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을 여러분께 함부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좋은 환경에 성전도 있잖아요. 그리고 5만 명이나 왔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자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좋은 환경 가운데 왜 그럴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휴 답답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환경이 나빠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1차가 좋아요? 2차가 좋아요? 1차 돌아온 사람이 시기도 빨랐고 숫자도 많았고 성전도 있었고 그럼 남아있었던 사람은 성전도 없고 제대로 된 제사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느 여건이 더 신앙생활하기에 용이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죠. 그런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자인 에스라가 봤을 때 기가 막힌 일, 딱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잃은 겁니다.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아마 1차 포로 귀환자의 인도자였던 스룹바벨 예수와는 이미 아마 죽었겠죠. 60년이 흘렀으니까. 신앙의 결집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해요? 섞이게 하는데 사단의 최고의 전략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섞이게 하는 거죠.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보십시오. 들기름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알려주는 팁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다가 참기름을 좀 섞으면 들기름의 산패를 좀 막을 수 있대요. 근데 거기 참기름 섞은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섞이는 순간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섞으라고 얘기합니다. 혼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선도를 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빠른 길이 통혼입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지금 21세기에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 내가 저 집 가서 내가 10년 안에 내가 전도하리라 라는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전도 전혀 관심이 없다가 믿지 않는 사람 딱 만났는데 조건도 좋아, 외모도 좋아, 가정도 좋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위 상승을 꿈꾸는 목적으로 그 가정으로 결혼하려거든 하십시오. 그 대신에 신앙은 떠날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을 접해봤겠습니까?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그런데 저는 사람마다 다르게 처방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주고는 하죠. 하여튼 중요한 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통원, 섞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랑 섞이셨어요? 물질이 혹시 세상의 가치가 섞였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섞이셨나요?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섞였어요? 여러분, 섞이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둠은 빛에 의해서만 조명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조명됩니다. 깊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두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더불어 말씀의 조명이 깊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미처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엄청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죠. 너만 몰랐다. 난 알았다. 원래 본인 눈에 안 띄어요. 잘 안 띱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 목사에게 누가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오정희 여사밖에는 누가 하겠습니까? 여보, 뭐 일례로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앞에 안 나갑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던진 말이 저의 마음을 탁 하고 쳤어요. 여보, 당신의 열정보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 오, 울림이 있었어요. 전 몰라요. 제 열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가려다가 탁 스톱합니다. 이 큰 덩치의 화려한 제스처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현혹될까 봐. 그래서 자리를 지켜요. 전 몰라요. 누가? 삼자인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의 열정보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와, 얼마나 뼈를 때리는 말인데 너무나 달고 고마운 말인지.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섞여버리면 잘 모른다. 그 당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섞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 통혼. 그럼 통혼을 왜 할까요? 통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늘 한결같아요. 인간은 한 걸음도 진보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통혼 정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이 정도야. 우리도 역시 이들의 고민과 현실이 누굽니까? 우리죠.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인류는 진보했나요? 똑같죠? 그들이 행했던 행태와 죄악의 모습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 근데 뭔 인류가 발전합니까? 머리는 발전했지만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지식은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성은 그대로인 것이 바로 성경의 통찰의 고발입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 필터링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섞이는 일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면서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부터는 같이 읽어요. 시작.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앞장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앞장섰다고요? 기회가 그만큼 많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신 그 시간들을, 그 마디마디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그것이 죄를 짓는 시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 시간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어는 저축하라, 세이브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거겠죠.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속옷을 찢었답니다. 여러분 속옷은 웬만하면 찢지 않아요. 겉옷은 찢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히브리 문화권, 그 문화가 지금도 옵니다. 중동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가 있나요? 수염이 있죠. 이 수염을 뭘 상징하냐 하면 남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민머리와 수염을 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전통하에 수염을 뜯거나 밀거나 머리를 밀거나 뜯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정도로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가슴 아픈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집회 가시면,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는데 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9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면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집회하다가 말고 이 앞에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은 놀래죠. 저 왜 저래? 근데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라 그래. 내버려 둬라. 그 왜 그래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굴러다녀요. 애들 자다가 굴러다니듯 정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좀 있기를 소원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죄가 복받치면 떼굴떼굴 구릅니다. 정말 가슴을 찢고 싶은 성령 하나님의 깊은 애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합니까? 고관과 방백들이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한다는 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오. 죄는 제가 짓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하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 깡패 출신인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깡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깡패질했던 그 동료들과 선배들과 친구들이 예배당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자꾸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 앞이라 또 주일이잖아. 그래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탁 잡고 골목 후미진 곳으로 탁 들어가서 이 한마디 했답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구원은 너희들이 받는다. 너희들 오늘 살아있는 줄 알아.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사냐?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너희들 오늘 나한테 죽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 받는 자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가슴을 치는 거지. 원래는 죄를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9장 소제목이 뭐예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에스라가 뭔 죄 있대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지면 권면도 하지만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죠. 근데 좀 억울해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돌아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먹고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먹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자, 4절 봅시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떠는 자가 말씀으로 떠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세상에 떱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나는 지금 자꾸 두려움이 온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은 단순이라 그랬어요. 심플리시티. 세상은 복잡합니다. 애굽의 문화는 복잡해요. 그리고 늘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나면 늘 복잡합니다. 늘 복잡해요. 그래서 세상에 떨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을 바로 서 있냐?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 종이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떨면 내 지금 중심이 뭔가 잘못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반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이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며 구체화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요,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나를 벌벌 떨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물질에 벌벌 떨게 하고 인간관계에 벌벌 떨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 나는 지금 떠는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말씀에 떠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뭘까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뭐에 지금 잡혀있는 거죠? 말씀에 떠는 자가. 이 표현은 후기에 나온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와. 내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나중에 구전이고 회자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씀으로 인하여 떠라라. 무엇 때문에 떠십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라 두려움도 있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잘 충족되지 않을 때 오는 불안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압도한다면 뭔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 뭐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늘 그 위치에 있다면, 늘 불안하다면, 혹시 내가 말씀을 발로 뻥 하고 차버린 건 아닌가?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은 아닌가? 말씀을 인하여 떨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끙끙거리며 씨름했던 경험이 과연 언제적이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씨름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으로 가득 찰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떨게 하옵소서. 저도 그렇다. 저도. 자, 보시면 내가 저녁 언제까지요? 제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누가 원래 기가 막혀야 되나요?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기가 막혀야 돼요. 야, 저것들 바벨론 바사에서 아주 오래 살더니 신앙 형편없었는데 이래야지 상식에 맞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신앙적 여건이 좋아요? 1차로 돌아온 자들이.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나빠요. 환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의 기울기를 체크하십시오. 나는 환경. 에스라는요, A 성경 속의 인물. 그렇다면 하나님 쓰지 마셨어야 돼. 이 성경을 기록하지 말았어야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고 의미 없는 이 에스라는 인물을 왜 썼겠어요? 우리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보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가장 많이 되는 게 환경이. 그냥 웃지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예수 믿을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석돼서 들어오냐면, 저는 요즘 하나님 싫어요. 저는 세상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하고 말죠. 뭐 어떡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제가 요즘 미는 말이 있어요. 뭐하라? 겪어라. 겪어요. 여러분 많이 겪으세요. 그래야지 돌아와요. 그래야지 깨닫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정말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테스트하시길 때 쓰시는 방법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잠시 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고생한다요. 아, 여기서 나의 진위, 중심이 드러납니다. 네, 지금 믿음의 중심이 여기구나. 그럴 때 무릎 꿇으면 지혜 있는 자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불평한 자가 있어요. 왜 나는 맨날 그냥 고생만 시켜요? 그러면 고생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70까지 하다 오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반어법이에요. 왜 이런 동일한 어려움이 자꾸 계속되지? 내 혹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은가? 라고 깨달으면 복이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통찰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의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13절 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간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조명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압살하게 될 것이다. 자비롭고 긍휼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떠오르게 하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딱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확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무 가혹하다 그러죠. 왜 가혹하다 그래요? 내 죄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은혜 받는 건 뭐예요? 내 죄의 깊이에 눈을 뜨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깊이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걸 아시면 나에게 지금 이 닥치는 고난이 되게 하나님이 가벼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기도가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에스라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생기게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터지죠. 이 목사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걸음과 궤적에 비해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는 선물이 너무 많음을 깨달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제 한 곳에 비해 저를 너무 호의롭게 대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못난 놈은 가끔 가다가 원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본질이요 본모습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 왜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100 잘못했다고 100대 다 때리면 얘 죽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가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유, 마음 같아서는 그 다음에 그러나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의 마음 같아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행하시는 십자가형.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최소한의 고난만 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길입니다. 중심을 돌아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